제가 금요철에 이어서 다시 듣겠습니다. 육체 종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생각나는 그런 죄나 짓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망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이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결국 나의 육체만을 위한 생각, 그 생각의 만족을 위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인데 그 예수를 내 머리로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주님은 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마치 무슨 수학 공식처럼 내가 어떠한 말을 뱉고 결신한답시고 무슨 그런 믿음의 고백적인 말을 하면 내가 바로 구원받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사람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나 나와서 앉아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누구나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냐.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분명히 경험이 있어요. 배가 불러오고, 먼저는 남자와 여자가 관계 속에서 여자의 배가 불러오고, 먼저는 생리가 멈추고, 배가 불러오고, 입덧을 하고, 배에 통증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다 겪고 내가 피 쏟아 그 애를 낳아. 그러니 부모는 자식을 낳은 경험이 있으니 자식을 사랑하고 책임지고 끝까지 책임지고, 자식은 내가 부모 밑구녕에서 나온 걸 못 봤지만 내가 부모를 어떻게 내 부모로 아냐. 내가 보지 못했어. 근데 어떻게 알아? 부모가 날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났으니까 내 부모 전혀 의심하지 않아. 의심하냐? 안 하잖아. 안 하는 거. 사진을 찍어두지 않았어. 내가 나오는 현장을 내가 비디오로 본 적이 없어. 근데 믿어 의심치 않아. 왜? 그 부모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봤다. 경험해봤다.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예수는 분명히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아주신 경험이 있어요. 나를 십자가 위에서 낳으신 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피 쏟아 나왔어. 살려놨어.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어서 누가 깨달아져요? 그게 두 번 들어서 깨달아지나? 모르죠 그건. 근데 성령이 그 말씀을 믿게 하시면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은 자에 통해서 나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운행하시니 그 성령으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나서 예수를 고백한다, 성령 받아야 구원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자를 통하여 나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고,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죄가 해결된 자로서 성령은 죄인에게 오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시대 성령이 사람에게 내주한 사실이 없어요.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모세,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사사들, 능력의 사사 누구 있어? 사사 아는 사람 누구 있니? 사사가 뭔지 모르지. 처음 들어봤지. 사사가 뭘 사사 16이야 이러고 있지 지금. 누군데? 드드 들어봤어? 드드? 태어가 사사 중에 한 명만 대봐라. 드보라. 아니면 기드온, 삼손. 그렇잖아? 삼손도 마찬가지야.
괴력이 생기잖아. 성령의 능력으로 힘이 생기잖아. 근데 성령이 그 능력으로만 임하는 거야. 뭘로 임하죠? 신체 중에 어디 부분? 머리카락. 머리카락 밀리니까 빡빡 미니까 힘이 안 생겨. 그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증거와 보증이 되냐? 그것은 우리가 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다. 우리를 자녀로 인치신다. 그러니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이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을 쌓기 위해서 이제는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성령 받고 나서야 이제 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이제 종교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 종교라서 제가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백하고 내가 예수 믿었다 하는 모든 게 끝. 그러니 나는 이제 그냥 예배 한번 드려주고 집에 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이제 육체의 종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라고 하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짓을 우리가 하지 말자. 물론 맞아요. 맞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져. 특히 남자들 뭐에 많이 넘어지죠? 이성. 그것은 청년이나 뭐 늙은이들이나 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자만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뭐 거룩한 척. 뭐 지가 언제부터 거룩해? 예수 알면 구원 못 받은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 왜 거룩한 척하냐? 그 안에 더러운 게 가득하니까 거룩한 척하는 거야. 그거 숨기려고.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거룩한 척하는 사람도 있잖아. 자기 포장하는 사람. 화장을 왜 진하게 해? 여자들이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쁜 사람들은 오히려 쌩얼로 댕겨. 나 이 정도다 이러면서. 되도 않는 것들이. 그리고 여자들 죄송하지만 꼭 이렇게 가리지. 숨길 때 누가 가려? 보통 가슴도 없는 애들이 가리는 거야. 빈수레가 요란하니까. 있는 애들은 당당하게 보여준다고. 물론 이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있는 애들은 당당하게. 그리고 갑자기 가슴을 갑자기 까고 다니는 여자들이 있어. 그건 누구 뭐 하는 애들이요? 가슴을 수술했으니까 갑자기 까는 거야. 원래 큰 사람들은 오히려 조심,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 거예요. 원래 빈수레가 요란하.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을 의심하세요. 의심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교단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구원 받으면 이 구원이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질 일이 없고,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믿음에서 우리가 파손될 일이 없듯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교단마다도 다르겠지만 또 교단에서도 뭐 교회마다도 또 달라요. 요즘에는 지교회, 각 개교회 시대라서 달라. 근데 이게 논쟁이 되더라고요. 뭐 유튜브나 이런 거에 봐도. 근데 이건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이걸 논쟁하고 있는다는 게 진짜 한심한 짓거리거든요. 한 번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믿음에서 떨어질 일이 없으면 우리가 뭐하러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합니까? 절대 아니요.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 마귀가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노리면서 삼키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죠? 맞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세상 사람들 뭐하러 삼켜? 이미 자기 거야. 세상 사람들은. 아까도 오늘 내가 계속 말했잖아. 요한일서 4장에 세상에 속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해? 세상에 속한 말. 세상에 속했으니 세상의 말을 하는데 누가 들어? 그 세상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삼키고 뭐 할 필요가 없어. 왜냐? 이미 자기 거야. 자기 소유라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뭘 가르친다고 했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근데 심판이 뭐야?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뭐라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마귀와 같은 하나님의 원수의 신세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 자들을 뭘 이미 삼켜? 이미 뱃속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요. 너 되새김질하냐? 배고프다고? 배고파. 다시 한번 삼켜볼까? 아까
만두도 먹었고 부대찌개도 라면에 밥 2공기 만들면 다시 삼켜? 아니잖아, 그렇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삼키고 말고 할 게 없어. 이미 자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가리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굴 삼키는 거야 그러면? 자기 거였다가 이제는 다시 예수께 되찾은 바 되는 그러한 자들, 내 거였다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삼키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는 거. 근데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육체의 정욕은 날마다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 그래서 싸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있고 나의 육체가 있어. 물론 영과 혼도 원래는 분리요, 분리. 근데 영혼과 육체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은 영과 혼과 우리 육에서 이 혼이, 우리가 내 영이 살면, 내 영이 살았다 하면 내 혼은 내 영의 지배를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이게 내 영의 구원이요. 그럼 내 영만 구원 받았냐? 아니야. 내 혼이 이러한 영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육체를 쫓았던 생각이 이제는 내 영을 쫓는 생각으로 바뀌는 게 혼의 구원이요. 혼의 구원을 이뤘다면 우리는 육신 또한 내 영과 내 혼의 그 갈망하는 요청대로 내 육신을 이끌고 살아야 영혼육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내 영은 구원받았다. 물론 구원받아. 근데 내 혼이 내 육신의 생각을 더 쫓을 수 있어. 이러한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내가 계속 말하잖아. 고린도전서 3장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육신만을 위하여 사는 자를 육에 속한 사람, 믿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 어쩔 수 없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 근데 이 육체는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거스려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과 우리 육체의 소욕은 날마다 부딪혀.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요구를 이룰 수 없어. 그러니까 내 육신의 요구가 강력할 때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어. 있어? 없어요. 근데 성령의 생각이 나를 장악하고 지배하면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나는 하기가 싫은 거야. 싫은 거야. 그래서 날마다 둘이 대적함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의 육체는 날마다 나의 영혼을 거슬리는 거야. 근데 잘 봐. 육체가 원하는 게 뭐가 있어? 육체 속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어? 쉬고 싶고, 쉬고 싶지. 합리화가 다 돼. 내가 오늘 주일인데 새벽부터 나와서 1부 예배, 2부 예배, 전도하고 뭐하고 4부 저녁 예배까지. 그리고 오늘 요즘에 전도사님이 정말 설교가 주일 2부 예배 설교가 2시간 15분이었어. 진짜 정신 나간 사람 저거. 야, 오늘은 나 진짜 안 돼. 나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나 오늘 안 돼. 집에 오늘 저녁에 뭐 40분 설교한다고 했는데 지금 20분 가까이 됐는데 이거 끝날. 야, 이거 오늘 속았다. 아유, 집에 갈 거야.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합리화가 다 돼. 설교 주일 2부 예배 설교 2시간 15분 하는 전도사 진짜 미친놈이에요. 진짜로. 미친놈이에요. 합리화가 다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내 육신의 생각은 다 맞아요. 틀린 게 없다니까. 틀린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는 그게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사실은 1차원적인 것 같아. 어쩔 때는 1차원적이야. 무조건 순종하네. 1차원적이야. 근데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땐 어쩌고 저쩌고 논리가, 반박할 논리가 다 있어. 다 있단 말이야. 근데 결국에는 뭐가 이루어지냐? 그 휘황찬란한 막 논리를 대면서 막 찍어 눌렀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을 막 논리로, 봐봐, 저 사람 아무 말 못하잖아.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 말 못하잖아. 막 당당하게 자기가 맞는 것 같아. 근데 결국에는 1차원적으로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75세에 떠났어. 그게 맞는 소리요? 그럼 세상 이치로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 남자와의 그런
사랑의 그 관계적 경험이 없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사내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 그러면은 그것은 맞지 않아. 내 생각엔 맞지 않아. 맞지 않아?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잖아, 사람 생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는 너무나 잘 맞잖아, 우리는.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사람이란 존재가 이런 존재예요. 뭘 논리가 있고 뭐가 이성이 있어요. 없어, 그런 거.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서 살찢고 피 쏟아 죽는 건 당연해야 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성을 요구하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어떻게 다 주님 요구대로 사냐? 나도 결혼도 해야 되는데 돈도 모으지 말라는 거야? 내가 언제 모으지 말라고 그랬어? 또 모아. 그럼 시집 장가도 가지 말고 충성만 하라. 아니, 가라니까. 쥐들이 못 가놓고 왜 그래? 나는 갔는데. 나는 교회 충성할 거 다 하고도 장가 갔는데 왜? 왜 시집 못 간? 왜 자기가 못 가놓고? 그러면 뭐 자기들은 일 끝나고 교회 들려서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 하나님 앞에 내 몸, 내 젊음, 내 시간, 내 물질 쏟는 거, 내 마음 하나 온전히 드리는 게 어려워. 근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당연히 죽어줘야 되고, 나는 주님 뜻대로 당연히 못 살고,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을 때는 사랑합니다, 할 수 없을 때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생각은 나의 영혼을 날마다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면 그거에 대한 심판과 대가는 나의 영혼이 심판받고, 나의 영혼이 지옥 가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상과 벌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손익계산을 잘해야 돼요. 너 손익계산 잘하냐? 인생 살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 손익계산 잘하잖아. 친구 사귈 때도 저 친구가 나에게 유익이 될 건지 유익이 안 될 건지, 오늘 뭐 친구가 나 좀 뭐 좀 도와줘 하면 내 친구의 부탁이니까 그냥 도와줘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저걸 도와주면은 내게 뭐 시간적 뭐가 있고 뭐가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도와줘 버리잖아. 안 도와주잖아. 친구 사이도 계산하면서 사귀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친구 사이에도 의리를 가지고, 뭐 친구가 어렵다는데 내가 좀 손해보면 어때? 나는 이런 게 그래도 좀 있어, 맞지? 내가 누구 도와줘서 오히려 뒤통수 맞은 적 있지, 난 누구 뒤통수 친 적은 별로 없어요. 뭐 아예 없진 않겠죠, 저도. 별로 없어. 근데 사람과의 이런 의리도 없는 사람이 주님과의 의리는 어떻게 지킬 거야? 응? 맞잖아. 내가 좀만 싫으면 요즘 뭐라고 그래? 손절한다. 그렇게 손절해봐라, 하나둘. 옆에 아무도 안 나와. 아무도 안 나와. 근데 주님은 우리를 손절 안 하시잖아. 우리는 주님 속을 그렇게 썩이고, 날마다 주님은 오늘도 나의 배신을 당하시면서, 응? 가룟 유다만 배신했어, 주님을? 뭐 베드로만 배신했어? 오늘도 나는 성령 받았다고 하는 주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가 뭐야?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거야.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나오는 게 예배요. 근데 우리는 예배 빨리 드리고 집에 가야겠다. 내가 주님이 만나주듯이 마음도 하나 못 쏟고 사랑을 못 드리고, 주님께서는 예배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나는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내가? 일해야 되고, 일 끝나면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야 다음날 출근도 하지. 이번에 쉬면 좀 할게요. 토요일날 출근 안 하면 할게요. 주일도 가끔은 더 출근해야 돼요. 돈 벌어야지, 돈. 이러는 게 우리 인간. 주님은 날 위해 당연히 죽어줘야 되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당연히 못 사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배신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 사랑? 세상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상대하고 사랑 타령하면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 안 믿어. 김민준이가 나한테 전생 사랑합니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청년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나도 청년의 때를 지나봤지만 청년들 그 뭐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하는 거 어떻게 믿어요 그거? 민준이? 우리 교회 평생 있을 것 같아요? 평생 있을 거야? 평생 있어야죠. 나도 있길 바래. 근데 어떻게 믿냐는 거야. 못 믿어요. 못 믿어. 주님이 우리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을 주님은 절대 믿을 수가 없지.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냐니까? 만약에 민준아, 너가 나중에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왔어. 나한테도 한번 보여줄 거 아니야, 그치? 전사님, 제 여자친구인데 어때요? 우리 잘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보여줄 거 아니야, 그치? 통보하지는 마. 그냥 뭐 그러다 나한테 허락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쯤은 이 여자 저랑 어떨 것 같아요? 이 여자 괜찮아 보이시나요? 어른의 눈으로 봤을 때 어때요? 뭐 이렇게 한 번은 조언을 구할 수 있잖아. 그치? 뭐 나한테 허락받으라는 게 아니라. 근데 만약에 내가 봤을 때 민준아, 그 여자를 딱 봤는데 그 여자가 과거가 있다. 과거가. 무슨 과거가 있냐? 아주 아랫도리를 잘못 놀렸던 과거가 있다. 근데 미안하지만 고정관념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랑 너 결혼할 수 있어? 못 하잖아. 그러니까 뭐 그러면 과거 있는 사람을 용서 안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한 번 그런 습관이 미혹이 들어왔던 사람이 그걸 언제 그게 다시 올라올지 어떻게 하냐는 거야. 맞아 아니요? 맞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연애하다가 그 친구가 한 번 바람을 핀 적 있어. 한 번. 용서해 줄 수 있어? 못 해주잖아. 어떻게 용서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돼. 왜?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사람은 이 쾌락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 쾌락은 점점 센 쾌락을 찾아. 영적인 현상이에요. 이거. 육체의 정욕은 왜 이런 말 하잖아. 젊었을 때 놀아본 사람이 나중에 뭐 어쩌고저쩌고 안 한다. 뭐 뒤늦게 늦바람이 무섭다. 뭐 둘 다 이런 말 하지만 어려서부터 논 사람은 끝까지 놀아요. 그 미혹은 절대 못 벗어납니다. 절대로. 어려서부터 뭐든지 앞서가는 친구들이 있지. 아니 뭐 좋은 쪽으로 말고 15살부터 담배 피고 15살부터 남자질 뒤집질하고 그런 애들 있었지. 학교마다 있잖아. 모른 척 하시고 있었죠. 나 때도 있었어. 그런 애들 가만히 봐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뭐 갱생하고 개가전선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애들도 있어요. 뭐든지 앞서나가. 타락 앞서나가. 술, 담배, 학교도 누구보다 빨리 졸업해. 왜 빨리 졸업해? 때려치는 거예요. 잘해서 대학교를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누구보다 자유로워 보여. 먼저 자유를 얻은 것 같아. 어른의 구속도 없어. 부모도 손 놨어. 어려서부터 또 어디서 차는 배웠는지 18살부터 막 운전하고 댕겨. 야 뭐냐 쟤는. 차는 또 어디서 산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살 수 있어. 중고차로. 그치? 뭐야 대단해 보인다. 차는 어디서 난 거예요? 야 결혼도 빨리 했네. 갑자기 애 새끼가 생기더니 갑자기 결혼했어. 근데 그런 애들 죽는 것도 빨리 죽어. 죽는 것도 빨리 죽더라. 빨리 죽어. 쾌락은 더 큰 쾌락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번 성으로 타락해. 그러면 단순히 남녀 간의 관계는 이제는 웬만해서는 쾌감이 욕구 충족이 안 돼. 그럼 어디까지가? 이제는 뭐 미안합니다. 그냥 뭐 여기 다 어른들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남자 한 명에 여자 여러 명, 여자 한 명에 남자 여러 명. 넘어섰어? 이제는 이성으로 안 채워져. 그러면 눈이 어디로 가? 동성으로 가. 그러다가 어디로 가? 마약으로 가. 그러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한 번에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그 생각 하나를 지키지 못하잖아? 그 생각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가 행했어. 그러면 그 다음 생각. 이제는 마귀의 초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포도나무요, 나는 그의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 안에 붙은 자는 날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마귀가 내 안에,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주는 생각이 내 생각인지, 내 생각이 귀신의 생각인지도 모른 채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내가 그런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영적인 현상이요.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영적인 현상을 한번 본 날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생각을 지켜야 돼요. 이 생각이 육체의 종욕으로부터 나오는 이 한 생각, 여기에 타협하면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뭐 죄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차원을 벗어나야 돼. 근데 죄에 대한 경각심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근데 제가 오늘은 뭐 이제 그런 죄는 방금까지 얘기했으니까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는 이 교만. 이게 음란이니 뭐니 뭐 타락이니 뭐 돈을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근데 이게 봐보세요. 아마 주변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 한두 명씩은 꼭 있어요. 어머 얘 그게 뭐니? 막 이러면서 말로 아예 그냥 잘난 척을 해버리는. 있어요 없어? 누구야? 민준이? 민준이도 가끔 그랬었어 맞지? 네. 어느 순간 막 남 판단하고 쟤는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그치? 근데 내가 뒤지게 뭐라 그랬어 맞지? 사과해 빨리 태영이한테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니도 그 말 한마디 원칙 알지? 굉장히 그 말 한마디가 교만해 보인다. 뭔지 알지? 왜 웃으세요? 아무튼 막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은 고치기가 쉬워. 맞아요 아니요? 왜? 눈에 보이잖아. 그럼 누군가가 태영이 같이 이제 솔직한 친구가 민준아 너 말 재수없어. 너 그러지 마. 네가 언제부터 거룩했다고. 너 교만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태영아. 그 직접적으로는 아 그래? 그럼 이건 아니지만 야 민준아 좀 절제해. 좀 되게 거북할 때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아직까지는 안 했어?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몇 번 했어? 몇 번 하면 너 무슨 생각 들어? 그런 말 들으면. 그래 미친놈이었구나 진짜.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줬잖아 대놓고 그치? 그때 무슨 생각 들었어?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치? 그래도 이렇게 고쳐질 수 있어. 그래도 계속 들으면. 근데 못 고쳐지는 사람이 뭐냐? 겉에선 티 안 납니다. 내가 아까 그랬잖아. 거룩한 척하면 안 된다. 거룩한 척을 하는 거예요. 속에는 썩은 시체가 가득해서 냄새가 풍기는데 깨끗한 척, 조용한 척. 우리나라 특히 조용한 사람들 보면 착하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 아무개 집사님 뭐 좀 하십시오. 아니면 뭐 아무개 누구 뭐 민준아 이거 좀 해라 했을 때 아유 전사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게 겸손의 표현인 줄 알아. 그 교만이요. 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발가벗겨져서 죽는 것은 주님이 그럼 그걸 어떻게 했냐? 근데 내가 교회에서 누군가가 뭘 시키는 건 주님 앞에 낮아지라고 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왜 어떻게가 나와? 내가 잘못해서 망신당하면 어떡할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이게 교만. 내가 교회에서 누군가가 뭘 시켰을 때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아예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교만. 못한다 그 교만이야. 네 못하는 거 알고 시킨 거야. 주님이 힘으로 하라고 시킨 거지 네가 뭘 잘났다고 시켜. 맞잖아요. 직분도 마찬가지. 저 같은 사람이 뭘 전도사입니까? 내가 만약에 사람의 생각으로 영치가 아주 뭐 그런 사람이면 전 전도사 못해요. 근데 내 무능함을 확실히 인정하고 어차피 내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뭐 언제부터 거룩했다고 주님 힘으로 하자 하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 거룩한 척 이것은 백날 말해줘도 모릅니다. 앞에서 백날 교만하지 마라 거룩한 척 하지 말라 그래도 자기는 아닌 줄 알고. 나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절대 자기는 안 깨집니다. 절대로. 왜? 이미 그 자아가 똘똘똘똘 뭉쳐서 그게 형성이 딱 되어버렸어. 주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아무리 찔러도 절대로 그것을 벗어내지 않았어. 벗어내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 제일 위험한 사람. 근데 봐봐. 내가 잘하고 있다는 교만이 싹 들어오면 제일 먼저 갈급함이 없어져요. 목마른 사슴이 뭘 찾아요? 쉬는 물을 찾는다 그랬잖아. 그렇지? 목이 말라야 물을 찾는 거예요. 근데 목이 마를 필요가 뭐가 있어? 난 이미 잘났는데
잘났는데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려주는 거라니까. 드려주는 거야. 주님의 일 해주는 거야. 근데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주님의 그 일을 내가 하고 싶고 왜 은혜 받았다 이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만나보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랑에 보답할 수는 없지만 조금도 보답하고 도달할 수가 없지만 그 사랑에 나도 뭔가를 하고 싶은 거 있잖아.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철이 들었을 때 내가 뭘 해도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지만 어깨라도 주물러 드리고 뭐 용돈이라도 드리듯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내가 갈급해서 주님 앞에 내가 사용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기를 원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기를 원하고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고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장악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야. 갈급함으로. 너 아까 밥 잘 먹더라 민준아? 아까만이 아니야. 민준이 언제나 너 어제도 칼국수에 기가 막히게 먹었어 민준이? 민준이 항상 그거잖아. 자기는 이제 주전자니 뭐 물두멍이니 주전자니 난 이제 모른다. 난 니들과 수준이 다르다. 싫어 귀찮아. 리허설 내가 왜 고? 니네 알아서 해. 나 어차피 방송반이죠. 이게 뭐야? 나는 그들과 레벨이 다르다. 그거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 나쁜 놈이야 그치? 태혁이 지금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난 몰랐는데 저 나쁜 새끼 맞아 태혁아? 아니지? 알고 있었지? 너무 튕기더라 그치? 태혁아 근데 거기서 이거 너무 좋았다고 정기적으로 하자 그랬어? 아니요 저는 그냥 너 말고 걔 그쪽에서 뭐 그런 말이 나왔어? 네. 그딴 거 하지 말고 이제는 모여서 뭐 기도를 하면 그렇게 하지 뭐 그거 한 번이면 됐어. 알겠어? 이제는 모여서 만약에 정기적으로 뭘 하자 그러면 그래 우리 정기적으로 모여서 우리 우정도 다질 겸 우리 기도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자. 그리고 나가서 우리 전하자. 뭐 악기로 버스킹을 해서 전도를 하든 뭐 하든 우리 그런 걸 하자. 이렇게 해. 알겠어? 그리고 태영이 너는 이제 신학생이잖아 좀 있으면 그치? 신학생은 항상 외로워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물론 그런 친구들도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좋지만 혼자만의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고 알겠어? 그 친구들이랑 너랑 게임이 안 돼야 돼. 그렇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언제나 쟤네들과 얘기하면서 뭐 고민을 이게 아니라 언제나 난 주님 앞에 말씀으로 아니면은 너희 본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든가 너보다 앞선 자를 찾아가야 돼. 알겠어? 너보다 사람은 누구나 그게 다 있다니까. 사람은 누구나 나보다 나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교만하게. 너가 교만하다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이 왜 오는 줄 알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니까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거든. 그러면 난 잘하는 줄 알거든. 성경에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심지어 주님도 이렇게 믿으라. 이 말씀과 나를 비춰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너무 먼 것 같고 내 뒤를 봐서 얘네를 딱 보니까 나는 잘하는 것 같아. 그럼 좋아. 여기서 내가 한마디 던져서 가르칠 수도 있고 정죄해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나는 올라가고 여기는 낮아주고 나는 세워주고 이게 누구야? 김민주. 태영아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항상 외로워야 돼. 고독해야 돼. 알겠지? 고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야. 조선생도 고독해 봤단 말이야. 진짜로. 항상 기도, 말씀. 그렇다고 뭐 기도만 이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는 항상 너와 주님과의 그런 골방이 형성돼야 된다 그러잖아. 진짜 어디 뭐 땅굴 파고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너와 주님과의 그런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야. 뭐 기도를 뭐 6시간, 8시간 해라 이게 아니라. 알겠지? 항상 꾸준히. 알겠지? 뭐 정한 분량이 있을 거 아니야 너가. 믿음의 분량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 따라 그것을 꾸준히 놓치지 마요. 알겠지? 그렇게 고독한 시간. 고독할 때 주님은 항상 만나주시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봐봐. 이제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그 만족이 싹 보이면 신앙생활 갈급하게 사라지고 그것을 뭐라 그러냐? 타성에 젖는다. 타성에 젖는다. 이제는 내가 그냥 주님 만나주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예배 나와주는 거야. 어떤 자리를 좋아해? 내가 드러나는 자리, 내가 높아지는 자리, 내 이름이 높아지는 자리. 그러나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이것은 주님이 바라보기엔 이제 시들시들해지는 믿음 생활. 그러니 무슨 말이 있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한 번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우리는 주님 만날 그날까지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육체로 돌아서는 순간 타락이라. 타락.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타락이라. 타락.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으로 살다가 이렇게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냐. 이게 왜 떠나? 왜 시들시들해져? 결국은 내 만족. 이게 뭐예요? 교만.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 닌 넘어질 뻔한 거예요. 교만한 놈아. 알겠어? 겸손해. 근데 민준아 참 이 말이 웃기다. 너가 겸손할 건덕지도 없는데 겸손이라는 건 뭐야? 내가 뭘 좀 됐을 때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인데 넌 겸손할 것도 없는데 교만할 것도 없고 겸손할 것도 없는 사람이 왜 교만만해진 거야? 내가 잘못 가르친 것 같은데, 그치? 안 되겠어. 넌 다시 예전 교회로 가라. 가, 새끼야! 알겠어? 그러면 안 돼. 응?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우리 민준이가 참 어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제 육신에 속한 자들은 영에 속한 사람을 사실 이해를 못해요. 못해. 그리고 오히려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아까 이제 그런 교만에 대한 가득한 사람들이 신앙생활마저도 이제 오래 해서 그 연수, 그러니까 짬이 좀 차면은 이제는 열심히 또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 나중에 그럼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나도 예전에 다 그래봤어. 쟤 좀 있으면 시들시들해져. 이렇게 아니 막 야 나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조금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해졌는데 너는 잘하고 있구나. 넌 변치 않길 바란다. 널 위해서 기도한다. 널 보고 나도 도전을 받는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일단은 나도 시들시들해져 있는 줄 모르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도 이 말로 아주 그냥 죽여놓는다. 죽여놓아.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다시 자신과 같이 육체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 근데 그러면서 나는 몰라. 그거를 나는 몰라. 이게 양심의 화인 맞았다. 양심의 화인 맞았다. 근데 민준이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막 이기려는 마음이 많이 좋아졌어. 그리고 요즘엔 제가 계속 뭐라고 하니까 이제 교만도 많이, 그치 태혁아?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 근데 내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줄게. 어제 들었던 얘기. 제가 부사역자 했던 교회에서 얘 만난 거잖아요. 만난 거고 따라온 건데 사실은 그때 저도 뭐 민준이를 포함해서 여러 학생들을 사랑했지만 전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은 이제 제가 유독 아꼈던 제자들이 있는데 민준이가 거기에 들어가는 제자까지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아니 거기서 처음 만난 그 제자 걔네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물론 여자애들이라서 뭐 이렇게 민준이처럼 이렇게 남자와 남자 사이에 끈끈한 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나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도 나를 사랑하는 그런 제자와 스승과의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단순히 그들이 나를 육체적으로 사랑하고 나도 그들을 뭐 정적으로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나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도 나의 그런 기도나 이런 전도나 이런 것들을 따라오는, 그래서 다 방언받고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어.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내가 가르치는 뭐 중학부, 고등부 뭐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민준이도 있었고 같은 이제 민준이랑 동갑인 친구들이 이제 2명이 더 있지. 남자애 1명, 이제 여자애 1명 이렇게. 그래서 고3이 총 3명이었어. 3명. 그 친구들도 내가 굉장히 좋아했지. 민준이도 좋아했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내가 송년강림절 기점으로 이제 나왔을 때 그 송년강림절에 민준이를 포함해서 그 남자애가 1명 더 있어. 알지? 너 본 적 있나? 동명이 성은 다르고 그치? 그 친구도 같이 민준이랑 방언을 받았단 말이야. 그 친구도 방언을 받고 그리고 그 친구도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 은혜 받고. 근데 이제 나는
나왔고 나오면 사실 내가 뭐 터치할 일은 없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거기서도 또 좋은 부사역자나 담임 목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이 뭐 들려오니까 뭐 내 말씀만이 뭐 그건 아니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나는 우리 교회와 뭐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냥 항상 좋은 추억, 좋은 기억을 가지고 이기기를 바랄 뿐이었어. 근데 이제 어제 민준이가 기도하고 이제 전도를 나갈 쯤에 그치?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제 그 교회를 나오면서 민준이도 그냥 굳이 뭐 이렇게 한 명 한 명 연락을 끊을 생각은 아니었고 굳이 뭐 단톡방에 이제 더 이상 있을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그 단체 이제 채팅방을 나왔는데 새벽에 다시 초대가 되더라는 그 또래 그치? 동갑자리 친구들 방에 아까도 말했지만 분명히 그 친구들도 저를 통해서 은혜를 분명히 받았어.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방언을 받았고 아예 모태신앙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몰랐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못 해봤던 친구가 그래도 그치? 기억나지? 그런 은혜를 받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 이제 민준이가 몇 살이요? 20살. 얼마나 이제 까불고 되기 딱 좋을 날이야. 그러니 이제 그 친구들이 새벽에 카톡을 딱 초대해서 야 우리 술 마시러 갈 건데 같이 갈 사람? 맞지? 그래서 내가 아니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 만약에 민준이가 우리 주전자 애들인데요 얘네 다른 교회 다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겠어 그냥 정지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친구들도 분명히 내가 가르쳤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더 아픈 거야. 마음도 아프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 가르쳤다 이런 생각도 있고 한편으로는 근데 이 새끼들은 지들만 뒤질 것이지 왜냐면 민준이 이제 우리 성도 아니야. 왜 우리 교회 성도한테 이 새끼들이 내가 그 방에 들어가고 싶었어. 근데 물론 이제는 뭐 나는 이제 그 교회를 나왔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죠. 걔네도 이제 어른인데. 그래서 내가 민준한테 그랬어. 다음번에 걔네가 또 그러면 야 니네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냐? 라고 보내라고. 야 니네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냐? 알겠어? 근데 어제 민준이가 뭐라고 보냈냐? 야 난 너희가 밥을 먹자고 하면 낮에 만나서 밥을 먹을 생각은 있다. 그러나 뭐라고? 나는 술 근처에 난 발길도 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밤을 나와버렸어. 그랬더니 다시 초대해서 알겠어 그렇다고 왜 나가 그래도 우리 친구인데 그치? 항상 그렇게 단호해야 되는 거야. 미안하지만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 지금까지. 그 친구들한테는 내가 다르게 말했어? 똑같이 여기서 말을 했다고. 근데 누구는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성령이 이끄시는 거야. 야 너가 은혜 안 받았으면 네 술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겠지. 그럴까? 가볼까? 여자도 있냐? 야 아무기야 네 친구들도 좀 불러라. 맞지? 맞잖아 그치? 근데 민준이는 술집에 난 발길도 가지 않는 거야. 근데 그 친구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 근데 은혜도 받았어. 근데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니까 세상 생각.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요? 아니라니까. 믿지만 육체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가 되는 거야. 육에 속한 생각이 지배하니까 내가 뭐라고까지 설교했냐면 거기서 그냥 오후 예배 시간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어른들 다 있을 때 니네 성인 됐다고 섹스하고 돌아다니기만 해봐라. 술 처먹고 개 지랄 떨기만 해봐라. 맞아 아니야? 그냥 섹스. 왜? 뭐 섹스가 잘못됐어? 아니라는 거야.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 거야. 맞지? 혼전 순결에 대해서 술 처먹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설교했어. 다. 근데 결국 미안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일 수가. 정말 미안하지만 원어 설교를 하면 원색적인 설교인가요? 원어 하나도 몰라도 돼요. 미안하지만. 원어? 너 원어 많이 하냐? 나 원어 모르거든? 나 대학원생인데도 헬라어 쓸 줄도 모르거든? 소용없어. 그거 알겠어? 물론 알면 좋지만 넌 알아라고. 그래 알아. 그래, 무식한 목사라는 말 듣지만 난 이미 무식한 사람으로 작정됐으니까 너가 나중에 알려줘.
아니, 내가 설교할 때 대화가 이거 좀 너도 좀 써와라 그러면 아 목사님 그것도 몰라. 그래서 써줘야 돼 알겠지? 아니면 너가 나와서 써 알겠지? 아무튼간에 뭐는 그딴 거 몰라. 뭐만 알면 되냐?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 되게 들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전하는 사람도 주님의 말씀을 말씀 되게 못 전해요. 미안하지만 이거 전하면 주님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내가 가져보고 전해야 주님의 말씀이에요. 먼저는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사람들부터 믿지 않잖아.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믿어요. 믿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전도사들이 믿는 것 같아요? 너 한번 우리 대학원 한번 와봐. 그냥 와도 돼. 알겠지? 한번 와봐. 그 새끼들 수업 시간에 뭐 하고 있나? 핸드폰이면 다행이다. 알겠어? 한번 와, 너 진짜. 알겠지? 그냥 와. 내 옆에 앉아있으면 아무도 몰라. 50명 있는데 어떻게 알아? 너랑 나랑 친구 같잖아. 저 사람 반반하게 곱상하게 생겼지 않았어? 뭘로 하지? 아무튼 간에 한번 와. 아주 재밌을 거야. 근데 아무튼 안 믿어. 전하는 사람도 그 말씀을 안 믿고 전하니까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 되게 믿고 하나님 말씀 되게끔 전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되게끔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라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여기서 준비해온 형식적인 소리나 전하고, 미안하지만 그 말을 전하는 목사들도 자기 설교를 듣고 귀신이 떠나갈 거란 생각을 안 하고 전해요. 자신의 설교를 듣고 오늘 병이 떠날 것이다 라는 믿음 없이 전한다고. 그러면서 뭘 생명 말해. 그거 예수 이름 팔아먹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이. 알겠냐? 피아가 너 알겠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능력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졌고 경험했고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봤다면 오늘 나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병도 떠나갈 것이요. 할렐루야. 귀신도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사람부터 그냥 아브라함이 이랬습니다. 자기는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가져보지도 못하고 베드로가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강약을 잘 두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라도 아낌없이 자기는 그 사도 바울의 심정도 없으면서 그냥 써온 형식적인 말쟁이만 되는 거야. 말쟁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뭘 그 말을 듣고 살아.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지. 종교 생활하는 거야. 그러니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이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얼마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지옥 갈 사람도 이렇게 많아요. 물론 뭐 술 먹었다고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알겠냐? 그러니까 민준이가 봐봐요. 민준이가 뭐 잘났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내가 확실하게 배우고 그 처한 그 일에 확실히 나는 그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린다. 더 이상 죄로 불러가지 않는다. 나한테 그냥 입 짝 닫고 술 한잔 먹어도 뭐 걔네가 나한테 연락합니까? 연락 안 하는 사이요. 난 나오는 순간 그 교회 번호 다 지웠어. 연락 안 해. 근데 난 난 거기 발길도 난 얼씬도 안 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 술에 관심 있어? 나 억지로 너 이거야? 아니잖아. 관심도 없어. 예수의 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범해서 지옥 갈까 안 갈까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만나보니 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죄를 이기고 싶은 이 마음이 있어. 그럼에도 넘어질 때도 있지만 또 결국 이 사랑으로 내가 일어서서 주님께로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이제 성령에 속한 자와 이제 육에 속한 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통달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사정은 사람에 있는 영 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게 누구요? 어떤 분이요?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가르친 그 신령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왜? 미련하게 보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것을 미련하게 본다. 그러니까 걔네가 뭐라 그랬냐? 술 마시자 뭐 하자 하니까 김민준은 술 안 마실 거야. 마치 남인 것 같잖아. 너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인데 마치 오랫동안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민준이는 안 마실 거야. 니들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 않았니? 맞지? 그들도 분명히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젊음의 시기를 즐기지 않은 민준이가 고리타분하게 보이는 거야. 근데 너는 어때? 걔네가 막 동경대 그런 세상의 막 향락과 쾌락을 이제는 하나씩 즐기는 그들이 부럽냐? 근데 너 나중에 부러움이 올 수도 있어. 올 수도 있다 그랬다. 그게 무조건 와야 오는구나 이게 아니라 올 수도 있는데 그때도 지금 너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가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야.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알겠냐? 그래서 또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깨닫지도 못해. 받지도 않아. 그래서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들이 민준이를 판단하는 것 같아. 김민준은 이제는 술 먹는 것도 싫어하고 쟤는 왜 저러는지 몰라. 쟤는 즐길 수 없어. 쟤는 찐따야. 찐따. 근데 민준이가 오히려 그들을 판단해.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들이 나랑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저렇게 됐을까? 그 영적인 것이 공급이 안 됐구나. 기도를 잃어버렸구나. 말씀대로 이제는 살지 않고 그 믿음 생활이, 경건 생활이 하나씩 무너지더니 저런 결과가 나왔구나. 맞지? 이제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해줘야 돼.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 이제. 그래도 넌 친구잖니? 걔네가 너 친구라는데 너도 친구로 생각을 해야지. 뭐 맨날 누구 마음에 안 드는 손절만 할 거야? 그럼 나중에 네 옆에 누가 남는데? 그래, 마음에 안 들면 손절 이러지 말고 걔네가 야 친구인데 그래도 뭐하러 나가 친구끼리 이렇게 그래도 마음을 표현했으면 그래 내가 너 친구구나 너가 날 친구로 생각하는구나 알겠다 나도 널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맞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퇴폐업소 가고 싶은 걸 제가 억지로 참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유흥을 즐기고 싶은 걸 억지로 참고 제가 목회를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제가 오늘 저녁 예배를 억지로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내가 오늘 새벽 1부, 2부 밥 먹고 전도하고 이것까지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재밌고 신나고 좋고 여러분들도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 뭐 억지로 한 게 뭐가 있어? 힘들면 살짝 조용히 오늘만 하고 집에 가면 되지. 그럼 제가 이제 잘가 영원히 안녕 하면 되는데 그쵸? 되는데 예? 너 다음 주부터 진짜 고마워. 알지? 케어가 출입 금지시켜. 비밀번호 당장 막 우리끼리만 알죠. 여기 있는 우리끼리만 알죠. 그래서 봐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육체의 종욕을 이루지 않아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항상 대립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도 무시하게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육체의 종욕이 뭐냐면 단순히 아까 제가 말한 음란 뭐 이런 걸 떠나서 성령의 감동 자체를 무시하게 돼요. 왜냐? 내 자아가 싹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내 자존심을 건들고 내 자아를 건드는 그 감동은 순종을 못한다고요. 못한다. 그래서 육체대로 살다가 육체의 사람이 되니까 이제는 뭐라 그러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란 말 많이 들어보시죠? 구원의 확신. 여기서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왜 집사님 손 안 드세요? 빨리 드세요. 네? 그건 겸손이 잘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건 드셔야 됩니다. 네, 그건 겸손이 아니야. 근데 봐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랬어. 아까 내가 초장에 말했지. 부모가 나를 낳은 경험, 내가 부모에게서 나온 경험, 부모의 사랑을 받은 경험, 부모는 자식을 내가 사랑한 경험, 피 쏟아 낳은 경험,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피 쏟아 주신 경험, 하나님도 나를
이러한 아들의 희생을 치르고 살리신 경험이 있어. 내가 예수의 사랑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구원의 확신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아. 내가 스스로 신념적으로 그래 나 믿지 그래 나 믿지 그래 나 천국 이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다. 근데 이걸 이제 육체의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육체대로 이끌리고, 이것을 누가 줘야 된다고 해서 방금 내가 성령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으로 알아야 돼. 근데 성령의 감독을 다 무시하고 이제는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이 그 사람에게서 감동할 수도 없고 성령의 인도함도 못 받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이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다 같은 사람이, 다 같은. 그럼 너가 얼마나 성령을 무시했으면 그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릴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 말만 하고 마칠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은 성령이 주셔야 되는 건데, 물론 우리가 죄를 일부러 지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옥 갈까봐 죄 짓지 마, 이건 아니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맞잖아. 너 항상 비유하잖아. 너희가 이제 너희네 20살 정도 됐으면 엄마 아빠가 때리는 게 두렵냐? 아니지. 두려워서가 아니고, 물론 혼나는 건 싫지만 막 무섭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고 또 집구석에 또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 철든자잖아.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상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있어야 된다. 그리고 봐봐,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쏟아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그 율법을 짊어지고 그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우리에게 면할 길을 예수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를 정죄를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게 아니요, 율법이 하는 거예요. 죄를 정한다라는 거거든요.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참소하는 거고, 정죄라는 건 죄를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죄가 사랑이 없고 나쁜 법이라서가 아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니까. 근데 이것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도 죄가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해가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법을 지키며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가 법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아서, 그러면 우리가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준 목적이 뭐냐면 죄를 정한다. 정하는데 그럼 그 죄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없구나. 그러니 약속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찾아 나오라는 거예요. 내 무능함을 인정하고 예수께 나오는 인도하는 법이 율법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 이게 의요, 의. 이건 지옥이야. 율법주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율법을 담당하시고 율법을 짊어지고 죽어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이제는 율법으로 지옥 갈 자가 없어. 근데 왜 가냐? 믿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남겨진 심판은 그 믿음에 대한 심판이에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최후의 백보자 심판, 그 믿음에 대한 심판. 그러나 주님의 신부가 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백보자 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나서 심판당할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물론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천국 갈 사람도 거기서 상과 벌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은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난 자는 그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권세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신에 속한 이 구습을 버리고, 근데 물론 이게 우리가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버려버릴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 나를 맡기고 성령이 나를 인도에 갈 수 있게끔. 이게 얼마나 어려워. 이게 어려우니까 다 시들시들 다 포기해버리는 거야. 자기는 안 된다라고 생각. 우리는 원래 안 돼요. 우리 이렇게 가다가 죄 안 져요? 그럼 난 죄 안 져요? 진다니까? 그럼 난 포기해야 되겠네? 나 같은 새끼가 뭔 설교야, 뭔 목회야, 뭔 개척이야. 난 진작에 하루에도 몇 번을 포기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나는 안 되니까 주님 이기게 도와주세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 도와주세요. 내 영혼을 지키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주님을 믿는 겁니다. 나를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 온전해지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죄를 졌어.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킬 거라는 믿음. 왜? 이미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는 넘어져도 구원받은 그 안에서 넘어진 거예요. 일어나면 돼. 알겠어요? 다시 죄로 지옥으로 향해서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 하나 졌다고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죄는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는 이겨야 된다. 그 죄가 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존재.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육체의 정욕을 성령으로 제어하는.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5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방언으로 기도하실 때 말을 장황하게 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주여, 내가 육체의 정욕을 이길 만한 성령의 인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성창면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어지고 피를 쏟아가며 내 살을 마감하거나 영원한 양식이다. 내 피를 마감하시라. 영원한 생명이다. 주여, 이러한 생과 피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원의 주님의 은혜가 엉뚱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나의 영혼의 거시력 싸움을 너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영혼을 날마다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우리가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인도받아 주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세상으로 휩쓸려 떠내려가게 만들어 우리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마귀 사단 귀신의 괴계를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 알고 보고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날마다 나의 영혼의 때 영원한 상과 멸류관을 바라보며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의 기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값지게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